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박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이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지요. 네,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와 적지 않은 큰 논쟁이 그들 사이에 있었고 교회의 결정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이 건에 대해서 사도들의 의견을 듣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자신을 통해서 특별히 10여 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고 오늘 12절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선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자기들을 통해서 사람은 도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있은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님이 13절에서 21절까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고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형제들아, 어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7절에 교회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원수 취급하면 안 돼요. 언제나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집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밥 안 해주고 남남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도 동일하게 형제들아 내 말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 백성,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한정되고 제한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는 온 인류를 향해서 시작되었어요. 전면전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계획이 약간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제 게릴라전이에요. 한 민족을 통해서. 그러나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온 민족, 모든 민족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게 하는 계획이죠. 그러니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맞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시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가 좀 전에 말한 바와 같다. 선지자들의 말이 이 베드로의 말과 일치한다. 사실은 제자들의 말만 가지고는 권위가 없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이 일치해야 권위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사도의 말도 합당한 권위를 갖기 어려워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씀도 베드로의 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의 말하는 쉼포네오라고 해서, 쉼은 시너지, 심포니 할 때 함께 같이 그런 뜻이고요. 포네오라는 말이 소리, 음성. 그러니까 목소리가 같은 소리가 난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목소리하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같은 소리다. 일치한다. 다른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죠. 저의 목소리하고 성경의 목소리가 다르게 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목소리, 같은 소리, 쉼포네오, 같은 목소리가 나가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소리가 나가야, 같은 소리가 나가야 하나님 말씀인 거죠. 네. 선지자들의 말씀이 베드로의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다. 일치된 하나의 목소리다. 이죠.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 중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건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부활과 승천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세워져요.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켜 세우실 때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면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목소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는 신약 성경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은 원래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못 읽어요. 다른 나라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성경으로 읽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의 신약 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그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던 성경을 70명의 랍비들이 번역한 헬라말로 번역한,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말로 이미 200-300년 전에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septuagin트 70인 성경이에요. 그걸로 읽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 보니까 70인경이 구절에 따라서 70명의 랍비들이 번역하는데요. 구절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번역한 부분도 많고요. 아주 의역을 많이 한 구절도 많아요. 굉장히 좀 폭넓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한 구절들은 그러네, 똑같네, 이렇게 구약 찾아보면 그런데요. 어떤 번역들은
그 관주에 그 조그만 글씨로 구약 찾으라고 그래서 가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좀 많이 다르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거든, 원문을. 근데 신약 시대에 읽었던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던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지 않았고 그것을 헬라말로 번역된 70인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써줘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찾기가 쉽잖아요. 늘 자기들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 차이가, 의미는 똑같은데 약간 의역이 많이 된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도 그래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인용했거든요. 셉투아진트를 가지고 70인 성경을 가지고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역되어서 진짜 아모스 9장 찾아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의미는 같은데 말이에요. 그건 초대교회의 신약성경 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용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70인 성경을 인용하려고 해서 그래요. 야고보 장로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일치한다. 모든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고 구원받는다고 했다. 이런 구절은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선지서에.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열방이에요. 예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뒤늦게 생각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해야지 하고 뒤늦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던 바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래서 예로부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으라고 요구하지 마라. 율법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라. 우리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먹는 것 음식 골라 먹었지만 이방인들에겐 그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야 난지 8일 만에 아버지가 할례 베푸시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요구하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것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없는 새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라. 11조 안 하면 막 도둑놈이라고 설교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 욕하고 성경에 있다고 해가면서 11조 안 하면 뭐 저주를 받고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벌을 받고,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 제사 지내면 우상 숭배고 그렇게 괴롭히지 말자. 믿음이 생기면 서서히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전도했더니 목사님 저는 장남이에요. 대구 분이었는데 제사 모셔야 돼서 예수 못 믿어요.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제사 모셔도 된다고. 장남이니까 지금처럼 해왔던 거. 제가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교회 다녀서 내가 교회 좀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는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당에 천주교로 갈까 고민 중에 있다고. 내가 와이프 따라서 교회는 못 가겠고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도 되냐고. 된다고. 왜 목사님마다 말이 다르냐고. 목사님마다 다르니까 된다는 교회 다니면 되지 않냐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한 3년 지나니까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 목사님, 올해부터는 우리 동생이 제사 모셔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도 예배 드리랍니다. 믿음이 잘 안 하니까. 처음부터 그런 믿음 생기는 초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믿음만 가르치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면
네, 제사도 정리되고 헌금도 정리되고 주일 성수도 정리되고 그런 거잖아요. 괴롭히지 마라. 네 가지는 우리가 주의시키자. 다만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말이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둘째, 음행, 근친상간. 셋째,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빼지 않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는 것. 넷째, 피 먹는 것. 이 네 가지는 좀 멀리하자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지금 할례는 빠졌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도 빠졌어요. 왜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완전 금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멀리해라. 왜? 옛날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고 있지 않냐. 모세 율법에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의 의견은 뭐예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배려 좀 해주자.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함께 배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자. 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강요가 아니에요. 멀리 하자고 일종의 양보와 타협인데요. 왜냐하면 동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배려 말이에요. 이방인들 구원하자고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직 거기에 못 따라오는데 유대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회방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상숭배한 것도 먹어버리고 그냥 피째 죽인 것도 먹어버리고 자기들 행한 대로 막 음행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만 천국 가고 그럼 유대인 출신 사람들은 전도에 걸림돌을 두어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예요. 이게 이제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의견에는 좋을 것 같다. 시몬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들과 100% 일치한다. 그런 이방인 성도들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제거시키자.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지 말자. 다만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성경 읽고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몇 가지는 좀 멀리 하자고 편지하자. 아주 지혜로운 제안 아니에요? 그죠? 모두 다 살릴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저 같은 필드 사역자는요, 현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많이 받아요. 어제도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참 통화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세상은 그대로 실천하면 내가 쫓겨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선교사님과 저 같은 필드 사역자의 괴로움이라고, 갈등이라고, 성경의 정신대로 100% 실행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실행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 쫓겨나는 거 괜찮아요. 순교 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 선택한다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이 불가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50보 가는 거다. 우리 필드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대로 성경의 정신을 밀어붙이는 것. 100보 못 간다고 해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50보 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50보 가면 되지 않냐.
이게 목회 현장이잖아요. 때로는 술을 마셔야 되고 회식에 가야 되고 동료들과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나는 신앙대로 하기 위해서 안 하겠다.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회사 사표 내겠다. 예수 믿고 나서 몇십 년 다닌 회사를 사표 내고 나오는 거, 그런 선택을 한다면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귀하다고.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이유와 그곳에 있는 동료들과 전도와 가족과 자녀들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회사에 남아서 있지만, 내가 신앙 양심에 안 해도 되는 것을 죄에 동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대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곳에서의 역할들을, 일종의 타협이 있다면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국가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면서 적극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일종의 타협하며 그곳에서 제자로 사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필드 현장은 언제나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선택을 어떤 형제 자매가 한다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야 교회 안에서야 성경대로 100% 밀어붙일 수 있지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목회자가 아니지 않냐. 그런 고민과 갈등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더 이렇게 50보라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흑백 논리로 정죄하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노예 해방을 외치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같이 반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반복음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일종의 양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야고보도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시야를 넓게 봤어요. 큰 시야가 있었어요. 둘째, 용기 있게 말했어요. 참 껄끄러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싫어하는 유대 출신 성도들, 야고보 자기가 좋아했는데 존경했는데 하면서 야고보 별로네, 이런 성도들,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게 말했어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초대교회 경험을 근거로 말했어요. 그래서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매우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예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토론해라.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예요.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제안들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23절에서 29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다른 결론이 되었다면 지금 기독교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한 목소리로, 일치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목소리로 성경과 다른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될 때는 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일종의 타협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되고 구원받아야 될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돌아와야 하지만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돌아와야 하기에 둘 다를 살려내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는 구원의 디딤돌 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